오늘 전도서 5번째 시간 수고하는 것과 누리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결론부터 제가 내리고 그리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26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니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보시죠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지만 죄에게는 노고를 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그가 기뻐하시는 자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기뻐하는 자에게 다른 것을 주고 죄인에게 다른 것을 주시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좋은 걸로 주고 죄인에게는 나쁜 걸로 주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것을 주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그게 뭘로 고백이 돼요? 지혜와 지식과 희락으로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죄인에게는 그게 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노고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다 죄인들은 헛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그걸 뭐라고 해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떨 때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던져주신 것, 똑같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나 아니면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이 주셨건만 그것에 대해 누구는 그것이 지혜와 지식과 기쁨이라고 희락이라고 이야기하고 누구는 그것에 대해서 노고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수고하는 것과 누리는 것. 전도서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제 야구를 좋아하니까 야구에 빗대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야구는 9회까지 있습니다. 뉴욕 양키스의 유명한 야구 선수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야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튜브에 요즘에 보니까 뭐가 주로 나오냐면, 이 유튜브에서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하고 이러는 그런 채널을 운영하는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주로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번에 파리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 딴 선수들하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선수들한테 꼭 물어보는 게 뭐냐면, 그 메달 따기 전에, 예전에야 금메달이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금메달 딴 사람들만 했는데 분위기가 조금 바뀌어서 이제는 은메달이건 동메달이건 나라를 위해 국위선양한 사람들은 와 라고 이제 그렇게 하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메달을 땄든지 간에 그 사람이 그 마지막 경기에서 기분이 어땠었는지에 대해 물어봐요. 오늘 잠깐 짬이 있어가지고 그걸 봤더니 그 선수가 하는 말이 뭐냐면, 마지막 매치 포인트 였다 할지라도 끝까지 긴장감을 늦출 수 없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한 점을 놔두고 상대 선수가 따라와 역전할 수도 있고 상대 선수가 한 점을 남기고 있더라도 내가 최선을 다해 그 경기를 뒤집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보세요. 전체 9회까지의 야구 경기를 할 때 9회 투아웃까지 우리가 지고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우리가 그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인 분위기는 뭐였어요? 지는 분위기였어요. 근데 마지막 그 순간에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렇게 해가지고 경기에서 이기면요, 선수들뿐만 아니라 관중들까지도 더 난리를 칩니다. 왜? 우리가 이걸 이겼다고. 이길 수 없는 분위기에서 거의 다 모든 경기 내내, 그것이 2시간이면 2시간, 3시간이면 3시간, 그 경기 내내 지던 경기. 그래서 이거는 뻔히 질 거라고 생각돼서 경기를 보는 내내 질 거라고 하는 생각으로 약간 디프레스돼서 그 경기를 봤었던 사람들이 마지막 아웃 카운트 하나 두 개 남겨놓고 이거를 역전시켜 막판에 그 기쁨을 누리는 것. 여러분, 전도서는 거의 내내 헛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 기자는 계속해서 헛되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요. 그래서 전도서를 읽는 내내 우리의 마음은 왠지 모르게 허무함, 염세적인 이런 생각들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도서는 기독교 실존주의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전도자 스스로가 계속해서 물어나가는 책이에요.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읽는 소위 9회 말 투아웃이 되기까지 전도서를 읽는 내내 거의 다 염세적이고 허무하고 필요 없고 이런 얘기를 하다가 막판 뒤집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살면 이 헛된 삶이 결국에는 기쁨이요 감사요, 아까 우리가 봤었던 지혜와 지식과 희락이라고 느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막판 역전승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 전도서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되어집니다. 이 12절부터 우리 지난주에 나눴었던 것까지 했고, 이제 12절부터는 어떤 분위기가 나오냐 한번 보시죠. 전도자의 인생의 회고, 제가 지난주에 반성문 얘기했었잖아요. 반성문 이야기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라고 하는 거에서 이제 12절부터 약간 분위기가 바뀌어집니다. 헛됨에서 보람으로 넘어가는 아주 자그마한 계기를 보여줍니다. 그 계기가 뭐였는지 한번 보시죠. 12절입니다. 무엇이 슬기로운 일이며 무엇이 얼빠지고 어리석은 일인지를 알려고 애를 써보기도 하였다. 새번역 성경의 표현입니다. 결국 슬기로운 것, 어리석은 것, 얼빠진 것, 이것을 서로 알고 구분하기 위해 애썼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에 13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느냐? 빛이 어둠보다 낫듯이 슬기로움이 어리석음보다 더 낫다 라고 하는 것을 전도자가 서서히 알아채기 시작합니다. 이 13절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라고 그렇게 개역 개정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미 지지난주에 뭘 나눴냐면 지혜, 지식,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같이 했어요. 지식은 머리에 쌓이는 거고 지혜는 경험에 쌓이는 거다라고 하는 말씀 우리 같이 나누었더랬었지요. 전도자가 하는 말은 1장에 비해서 상당히 진일보합니다. 1장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15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네. 제가 1장 15절인데 2장 15절을 PPT에다가 옮겨놓은 것 같아요. 1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지혜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맞습니다. 앞에가 1장이에요. 2장이 아니라. 1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18절입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라고 전도자가 이미 1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와가지고 지금 뭐라고 해요? 지혜를 아는 것이 어리석음보다 훨씬 낫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 지혜자, 전도자가 조금씩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탐구해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게 되어지지요. 이렇게 이야기했었던 전도자가 이제 와서는 빛이 어둠보다 낫듯이 지혜가 어리석음보다 나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냥 지혜가 어리석음보다 낫다는 것이 아니라 지혜에서 얻는 것이 어리석음에서 얻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하게 지혜와 어리석음을 비교한 것이 아니라 지혜에서 나은 것, 지혜에서 얻는 것이 어리석음에서 얻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지혜자의 관심은 뭐냐? 그 무언가에서 파생되는, 지혜에서 파생된 거냐 아니면 어리석음에서 파생된 거냐? 여러분, 어떤 것이 나한테 더 좋을까요? 당연히 지혜에서 파생되는, 지혜에서부터 얻어지는 것이 훨씬 더 낫겠지요. 그러니까 지혜자의 관심, 이 전도자의 관심은 지금 아직도 어디에 있느냐? 유익보다는 이익에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거 구별해서 말씀드렸죠. 이익은 금전적인 게 따라오는 게 이익입니다. 나에게 금전적으로, 재정적으로 뭔가가 도움이 되는 것을 이익이라고 합니다. 유익은 나에게 금전적으로는 전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물론 될 수도 있고요. 그러나 내게 전체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유익입니다.
그래서 제가 단기 선교 갔다 온 거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말씀드렸었죠. 유익이라고 하는 것, 단기 선교 갔었던 우리 스리랑카 가셨었던 분들 다 본인 자비량으로 내고 다 그렇게 하고 갑니다. 그러나 다녀와서는 본인들의 자비량으로 갔기 때문에 금전적인 이익은 전혀 없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유익함을 얻고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익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혜자는 뭐 하고 있느냐? 이 전도자는 지혜에서 얻는 것이 어리석음에서 얻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아직도 이익을 쫓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13절에서 전도자의 생각에 미세한 변화가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익을 셈하는 인생살이의 결과가 무엇일까? 14절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데요. 슬기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죽음을 당한다는 이 운명 앞에서 서로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점점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더 어떻게 보면 염세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러나 저러나 다 쓸데없고 헛되니까, 그리고 다 누구나 다 죽는다. 여러분 보시죠. 우리 이렇게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빨리 죽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적다고 해가지고 오래 산다고 하는 보장이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죽어요. 그런데 그 죽음이 우리 앞에 다가온 순간 우리가 누구나 다 죽는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다는 자체를 전혀 의식하지 못합니다. 왜? 우리는 계속해서 살 것 같거든요. 느낌은 누구나 다 언젠가는 죽어 라고는 생각하지만, 우리에게 누군가가 혹은 나 자신에게 죽음이 다가온다면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고 거부하는 사람, 아마 저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여기에서 이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대요.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지?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대요. 모든 것을 다 살펴본다는 얘기죠. 그러나 우매자는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는 것 같지만 그들 모두가 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알았다. 결국에는 죽음을 향해 간다는 것이지요. 죽음을 향해 간다는. 아무리 지혜자와 우매자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다 헛된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가 있은들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2장에서 말하는 지혜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전도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지혜는 결국 죽음을 통해 얻게 되어지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만으로 세상살이의 아름다움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희 아버지 이렇게 보내드리고 하는 이 일련의 과정을 제가 쭉 거치면서 하나님의 이 뭐랄까요? 이 생사화복의 법칙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좀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됐습니다. 오히려 그 죽음을 눈앞에서 경험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조금 더 인간의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그것이 여러분 지혜자만 그렇겠습니까? 우매자는 안 그럴까요? 뒤집어서 우매자만 그렇고 지혜자는 안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모두가 다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비록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큰 법칙 안에서는 그게 그거고 그게 도토리 키재기고 도찐 개찐이라는 얘기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니 내게 지혜가 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18절에서부터 전도서 2장의 새로운 장이 열려집니다. 지금 그 지혜자는, 이 전도자는 무덤에서 얻은 지혜로 사는 것을 관망했습니다. 그래서 16절부터 사람은 누구든 영원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다 그 영원 끝은 다 결정되어 있는 것이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16절에서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라고 말합니다. 이와 비슷한 말이 18절에서도 이어지는데요. 18절은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노니 이는 내 뒤를 이으리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고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다. 이 두 말은 똑같은 말이 되는 것이죠. 내가 사는 것 자체를 미워했다는 것은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감신대학원을 졸업하고 하나님이 아주 좋은 기회를 주셔서 여가학, 레저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레저학을 이제 시작을 하면 그 레저는 소위 노는 거 배우는 거거든요. 노는 거 배우는 거. 근데 노는 거 배우는 그거 할 때 가장 중요한 기본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여가가 뭐냐라고 하는 정의를 내립니다. 여가가 뭐냐. 여러분은 여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로는 여가를 시간으로 정의합니다. 시간. 나에게 주어지는 내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을 여가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활동을 여가라고 합니다. 활동을. 내가 여가적으로 할 수 있는 활동들, 예를 들어서 누구는 피트니스 센터 끊어가지고 거기에서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누구는 자기 취미생활 그림을 그리거나 노래 혹은 악기 같은 것들을 공부한다든지 하는 활동으로서의 여가를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마음의 평안으로서의 여가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를 개발시키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내 마음의 평안을 얻고 내 마음이 증진되어지는 것, 이것을 여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학문은 제일 먼저 뭐 하냐면 그 학문의 역사, 그것을 연구하기 시작한 역사를 꼭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 여가의 정의에 대한 역사를 배우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여가의 정의도 당연히 기독교 이 성경에서부터 근간이 시작되는데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쉬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6일 동안 노동하고 수고하신 것과 7일째에 쉬신 것을 가지고 두 개를 비교하면서 여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고대 그리스 헬라 철학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쉬심에 대해서 서로 비교하면서 이 쉬심은 도대체 뭐냐? 그 다음 일하시기 위해 리프레시 하는 거다라고 고대 헬라 철학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쉼은 다음에 더 일 잘하기 위해서 그래서 쉬는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께 휴가를 드리면, 우리가 이제 직장에서 휴가를 받았다라고 가정을 해 보시죠. 그러면 그 휴가를 잘 내가 써서 잘 쉬어서 그 다음 이제 휴가 끝나서부터 내가 더 에너지 넘치도록 일하기 위해서 휴가를 쓰십니까? 그렇지 않죠. 휴가를 즐기는 것과 그 다음에 일하는 것은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 누가 휴가 끝나고 나서부터 더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휴가를 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오늘 밤에 다들 귀가하셔서 주무신다 라고 한다면 이 주무시는 것이 내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내일 아침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루의 일과를 잘하기 위함입니까? 예전에는 그랬죠. 그런데 점점 여가에 대한 이 쉼에 대한 이해가 바뀌어집니다. 뭐냐? 그 쉼 자체가 목적이다라고 바뀌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이 일하기 위한 것을 위한 보조수단이었는데 이제는 이 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쉼이라고 하는 것이 일하기 위한 보조수단이라고 한다면 뒤집어서 이 일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일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내가 일할 수 있으면 결국 감사한 일인데 전도자는 뭐라고 하느냐?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가학자들은 이걸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당시의 여가 그리고 일의 개념 자체가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쉬는 것을 죄악시 여겨요. 이렇게까지 번져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오늘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고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8절에 뭐라고 하느냐? 이는 내 뒤를 이으리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내가 누리지 못하고 내 다음 사람한테 남겨주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러분, 솔로몬 때 이스라엘의 영토를 한번 먼저 보시지요. 어마어마한 영토를 솔로몬이 이 이스라엘에게 갖게 하고 나서 솔로몬이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왕위를 이어줍니다. 그랬더니 르호보암에게 여로보암과 장로들이 찾아와서 당신이 우리들에게 더 이상 세금도 억지로 걷지 말고 강제노역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당신을 이 땅의 왕으로 섬기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에 대해서 두 그룹이 르호보암에게 조언을 합니다. 연배 있는 그룹에서는 르호보암에게 뭐라고 하느냐? 그 말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지금까지 걷었었던 세금도 절감해주고 그리고 강제노역도 줄여주십시오. 그런데 젊은 그룹은요, 아닙니다. 더 옥죄어서 세금도 더 걷고 노역도 더 시켜야 됩니다. 르호보암이 어느 쪽의 말을 들었어요?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후 일주일 뒤에 그 사람들이 여로보암과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내가 세금도 더 거둘 거고 노역도 더 시킬 거다라고 하니까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그 위쪽에 10개 지파가 새롭게 나라를 세웁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두동강이가 나버려요. 저 땅을 물려줬건만 수고해서 전도자의 입장에서는 아주 수고하여 저 땅을 물려주었건만 이 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음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해가에서 수고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노니 내 뒤를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라고. 어쩌면 이 전도자는 자신의 아들이 이 이스라엘의 이 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자기가 이것을 다 온전히 누리지 못했기에 그것을 한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좀 더 많이 가지고자, 좀 더 높아지고자, 좀 더 나아지고자 그래서 땀 흘리며 수고했는데 정작 그 열매를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니 이 세상에서 애쓰는 수고도 결국은 헛되고 말뿐이다 라고 전도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나아가 물려준 것들, 그것들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고 오히려 이렇게 빈 깡통으로 만들어버리는 경우도 허다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수고를 저주합니다.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내가 미워하노라. 그래서 노동을 저주하며 일을 저주하고 직업을 저주합니다. 2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하면서 전도자는 탄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전도자의 탄식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저녁들 드시고 오셨죠? 저녁 다 드시고 오셨죠? 네네네. 자, 여러분 먹기 위해 사십니까? 살기 위해 드십니까? 예? 살기 위해 드십니까? 먹기 위해 사십니까? 여러분 때로는 살기 위해 먹기도 하지만 때로는 먹기 위해 살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맛있는 것들 보면서 그래 때로는 내가 먹기 위해 사는 거지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거 다 먹으면요, 이거 다 먹고 기분 진짜 좋다, 내가 너무 잘 먹었다라고 하시는 분 별로 많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먹었어, 너무 많이 먹었어, 오늘 너무 많이 먹었어. 그럼 뭐라고? 그리고 우리 앞에 남은 건 뭐예요? 빈 그릇들만 남습니다. 여러분 허무하지 않으십니까? 저는요 맛있는 음식을 잘 먹고 나면 좀 허무해요. 빈 그릇이 남는 게. 그래서 어떤 레스토랑은 이렇게 먹고 나면 얼른 이렇게 웨이트나 웨이트레스가 치워주잖아요. 저는 그게 참 좋습니다. 제 앞에 빈 그릇이 남지 않는 게 저는 그게 참 좋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때로는 좀 그냥 좀 놔두지, 나 그래도 조금 더 먹을 수 있을 수도 있는데 뭘 그렇게 벌써 치워가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맛있게 잘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앞에 남는 것이 빈 그릇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참 허무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요? 수고해서 땀 흘려 돈 벌어 그 돈으로 내가 먹고 싶은 거 이렇게 사서 먹는다 한들 이건 역시 헛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먹어야 살지요. 그래서 살기 위해 먹지요. 때로는 너무 맛있는 것들을 멀리까지 찾아가서 그래 그거 한번 먹어보자 라고 하는 때는 또한 먹기 위해서 알지요. 그러나 이 모든 일련의 행위들을 되돌아보면 어쩌면 빈 그릇과 같은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전도자의 고백이 되어집니다. 결국 여기서 전도자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누리지 못하고 매여 살았던 삶에 대한 지난 아쉬움이 남아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그 공부하면서 이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도 한번 여쭤볼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더 일해서 조금 더 벌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됐어 조금 쉴래? 라고 하시겠습니까? 조금 더 일해서 조금 더 많이 벌겠느냐? 아니면 조금 더 쉬면서 내 시간을 갖겠느냐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대략적으로입니다. 한 60세 정도의 연령을 끊어서 그 윗세대들은 조금 더 벌어서 조금 더 모으겠다, 조금 더 일해서 조금 더 벌겠다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60대 그 아래쪽, 젊어지면 젊어질수록 조금 더 벌기보단 내 시간을 조금 더 갖고 싶다라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무엇의 차이일까요? 무엇의 차이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에는 쉬는 것은 일하는 것을 위한 보조장치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뭐라고 이해되느냐? 쉼 자체가 우리에게 목적이 되어집니다. 쉼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잘 쉬어야 돼요. 쉴 때 괜히 집에 댁에 앉아 계시면 저희 아내도요, 좀 쉬라고 하면요, 앉아 있다가 집에 일할 게 눈에 보이나 봐요. 그러면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고 쉬었다가 금방 일어나서 저희 가서 뭐 하고 있고, 금방 일어나서 저희 가서 뭐 하고 있고, 좀 쉬라고 하면은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도 그러실 분들 몇 분 좀 보이십니다. 쉰다고 집에 계시는데 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일하고 계시는 분들. 쉼 자체가 우리에게 아주 귀한 에너지를 또한 주며 쉼 자체가 우리에게 목적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해야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일터에서의 삶이 또한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점점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 가죠. 예전에는 오늘 조금 더 쉬어서 내일 그 에너지를 가지고 더 열심히 일하겠다라고 하는 일에 대한 쉼이 보조적인 장치였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일과 쉼이 같은 그 높이에서 우리에게 평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제목 수고하는 것과 누리는 것. 여러분은 과연 더 수고하는 것과 더 누리는 것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내가 더 수고해서 더 많이 벌지, 조금 덜 쉬고 더 수고해서 더 많이 벌지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시간을 조금 갖자라고 하는 누리는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전도자는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그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여러분,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 먹고 마시는 건 뭐예요? 쉬는 거예요. 수고하는 건 뭐예요? 일하는 거예요. 수고하는 것도 일하는 것도 그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이것보다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다. 그런데 그게 뭐예요? 내가 본즉 이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수고하는 것, 하나님 없이 일하는 것,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쉬고 있는 것 아무 소용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먹든 마시든 수고하든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내게 소중한 것이지,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가 먹고 있거나 하나님과 관계없이 마시거나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가 수고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전도자의 고백이 되어집니다. 드디어 여기에서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2장, 1장과 2장을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하는지. 전도서 1장에서 한 번 등장하고요, 2장이 여기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24절에서. 무려 1장 1절부터 23절까지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24절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등장을 합니다. 헛되고 다 헛되고 모든 것도 미워하고 필요 없고 소용없고 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회부터 8회까지는 전부 다 지고 있던 그 경기가 드디어 9회가 가지고 역전이 되는 겁니다. 이제 전도자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있는 세상으로 옮겨가는 것이죠. 이게 역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일하던 내 삶이, 하나님 없이 쉬던 내 삶이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쉬고 있는 내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22절에 보시면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우리 말씀 나눴죠. 해 아래서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세상, 이 돌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 한 모든 수고와 마음 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지금까지 전도자는 자기 손으로 번 소득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자기가 땀 흘리며 모은 수고의 열매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질 않나. 지혜에서 얻은 것, 어리석음에서 얻은 것보다 지혜에서 얻은 것이 훨씬 나으니 이것을 붙들려고는 하지만 그것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내 다음 사람에게 내가 넘겨줘야 되는 것은 아닌가 전전긍긍하고 있었던, 그래서 이 수고하는 것과 누리는 것, 나는 수고만 하고 나는 누리지는 못하네라고 했었던 바로 그러한 생각 속에서 이제 전도자의 마음이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누리던 것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넘어가는 것, 바로 그 포인트가 24절의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기가 애썼던 수고에서 이제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선물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25절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분께서 주시지 않고서야 누가 먹을 수 있으며 누가 즐길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비로소 먹을 수 있고 하나님이 주셔야 즐길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즐기자는 말이 아닙니다. 본문은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야 비로소 인생의 깊이가 그리고 방향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직업이라고 하는 말의 영어 표현을 혹시 아십니까? 이 직업이라고 하는 건 뭐 어디 가가지고 뭘 쓰면 직업이라고 하는 말에 occupation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 물론 뭐 일하는 거 뭐 잡이라고도 하기도 하지만 이제 주로 뭐 이렇게 기입하고 하는 거에 보면 occupation이라고 직업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어 사전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직업이라고 하는 거에 쭉 찾아보면 뭐라고 하는 표현이 있느냐? calling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calling이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예요. 부르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그 일을 하게 하도록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업이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선물로서의 노동을 우리는 직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에 쉬신 것이, 이 7일째 쉬신 것은 그 또 다른 일을 위해서 쉬신 것이 아니라 6일 동안 일하신 것은 그것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고 7일째에 쉬는 것 그것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업을 주시고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을 때에만이 우리가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하는 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 없이
내가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수고해서 돈 벌고 내 어카운트에 돈 들어 아무 의미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전도서 기자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요. 땅에서 수고한 것들, 내가 노력한 것들, 내가 일한 것들 내가 미워하도다 라고 그렇게 오늘 전도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일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선물로서의 이 노동을 할 때에야 비로소 내가 흘리는 땀방울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내가 살아가는 그 1분 1초가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함께 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 나만을 위하던 삶에서 하나님을 위하는 삶으로 전환되어짐에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는 것과 누리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수고하고 하나님 안에서 누릴 때에 진정한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만으로 충만한 삶,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